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무들이 넉넉한 잎을 펼치고 우리의 생명을 다독거리는 이 여름 아침, 저희 모두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깊게 잠들었던 우리의 희망이 새봄에 피어나는 봄꽃을 보며 생명의 풍성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먹거리가 자람을 보고 움츠렸던 들과 산과 강에 펼쳐진 가슴을 대하며 우리의 움츠렸던 영혼과 몸과 마음도 펼쳐진 가슴과 품으로 세상 맞이하고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기쁘신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품에 안겨 쉼을 누리고 능력도 얻고 넓어진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 세상 나아가 보고자 주님 전을 우리 모두 찾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오랜 꿈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화평의 디딤돌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벗들과 더불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열어가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귓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비롯한 많은 소설을 발표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큰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디킨스는 어린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달프고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일을 했던 그에게 구두를 닦으러 오던 사람들이 구두 닦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는 것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구두를 닦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희망을 열심히 닦고 있다고 소망을 가지면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으로 가득 차고 좌절에 매일 수 있는 삶의 현실을 희망으로 그리고 기대로 그리고 꿈으로 바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그런 고달픈 생활 속의 체험과 애환이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순과 부정적인 면을 묘사했지만 그와 동시에 유머를 잃지 않고 드러내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가 쓴 수십 권의 소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길에는 그 자신의 깊은 체험과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 하나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강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요약해주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체험을 통해 나온 귀한 가르침이고 고백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찰스 디킨스의 표현을 빌면 우리 신앙인은 환난이라는 현실을 인내와 연단이라는 천으로 닦아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디킨스에게 구두가 그냥 구두만은 아니었듯 우리에게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구두가 희망이듯 우리에게는 환난 역시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생각에서 환난은 소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환난을 하루라도 빨리 넘어설 언덕으로 여기고 그 환난의 언덕을 한시라도 빨리 넘고자 하여 소망에 이르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그 자체가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거쳐 우리 안에 형성된 인격과 품성을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언덕을 넘다 보면 쉽게 지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언덕을 바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대하는 사물과 우리가 만나는 삶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눈을 떠가게 됩니다. 환난의 삶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인내와 품격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환난의 물결에도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담대한 믿음이 거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지 못한 삶은 서로 다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삶,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삶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힘이 없습니다. 다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에니미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살아가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은총과 화평의 복음을 떠나서 살게 되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림과 위기를 맞게 될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천지가 그 수명과 시간을 다해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나셨고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위기에 침몰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쫓고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만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애착을 가질 때 우리는 끝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 그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회복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쉽게 오해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난을 삶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소망을 향한 디딤돌이요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구두는 구두일 뿐이고 환난은 환난일 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두는 희망일 수 있으며 환난은 소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닦아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 딸아이를 키우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제게 왔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원하던 것이 떠올라서 그걸 사가지고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왔는데 제 얼굴보다 제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보인 거죠.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제 손만 물끄러미 바라보고서 제가 그런 것을 눈치채고서 제가 저희 딸 지인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뽀뽀. 다가와서 뽀뽀를 하고 서둘러서
여기 목적은 여기 있죠.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눈에 잠시 제가 선물로, 이 선물 끌어오미로 보인 거죠. 그런데 가끔 딸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줄 상황도 아닌데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I like you, 아빠. 아빠 나 좋아. 그러고는 이렇게 부끄러운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 선물도 좋지만 내가 좋은 거구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에 떠오르실 때마다 감추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여러분 앞에 가만히 서셔서 여러분의 말하는 입과 보는 눈을 살피시면서 응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아기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새봄을 아름답게 수놓은 봄꽃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깊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열게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게 돕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가슴을 열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슬픔과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화평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귀한 사명을 진 하나님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과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 병들어 사는 많은 사람들을 캘커타라는 도시에서 돌보았던,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실어 나른 그 사명에 평생 충실했던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봉사하고 내어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픈 자리이지만 아픔을 통해 단련된 우리의 사람됨이 긍휼의 힘을 낳고 포용의 힘을 낳고 용서의 힘을 낳고 마침내 치유와 희망과 행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명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의 은총과 그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 삶에 채워지고 여러분 삶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사랑의 길로, 그리고 세상을 품고 키워내는 일로 부르시기를, 그리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화평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빛과 손길을 품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삶의 순간을 만날 때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믿음의 손으로 갈고 닦으며 소망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 되어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